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광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전생이라는 걸 인정해야 안 해요?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그냥 이 땅에 창조하신 거룩하신 분의 의지 따라서 이 땅에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불교에서는 항상 우리가 뭐냐면 항상 이 땅에 온 것이 과거생의 인연 따라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거생에 무슨 기록이 남아 있는가? 또 금생에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기록에 남아서 내생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불교에서는 유독한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의식할 때 식자, 인식할 때 식자. 이 식이란 말을 써요. 이 식이란 말을. 신문에 그게 나왔대요. 어느 재벌이 말이죠. 감옥에 가시지만 딱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것처럼 느꼈다. 레이저 광선이, 레이저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 사람은 눈으로 딱 쏘면 레이저가 나온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런 보도 보신 적 있죠, 그죠? 네, 겁을 딱 주는 거죠. 탁 이렇게 그 눈에 쏘는 거예요. 탁. 텔레비도 저렇게 강한 라이트로 쏘잖아요. 피사체에다 빛을 쏴가지고 오는 걸 반사해서 영상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서도 쏴요. 빛을 쏴요. 안광이 철한다. 안광이 눈에서 나오는 빛이 쏴서 물체를 무슨 망막이라거나 수정체를 통해서 전부 다 영상이 맺힌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요. 우리 몸에서도 빛을 만들어요. 눈에서 빛이 나와요. 눈에서 빛이 나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텔레비에 가끔 가다 보면 야생에 사는 어떤 고양이라거나 깜깜한 밤에 동물들 찍으면 고양이나 야생의 동물들 눈에서 빛이 나야 안 나요? 빛이 납니다. 우리 눈에서 빛이 나와서 피사체를 쏴요. 빛이 쏴서 영상을 맺는 거예요. 카메라 원리나 텔레비 원리나 스마트폰의 원리나 다 마찬가지. 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했죠. 몸신자 옆에다 활궁짤부터 몸궁자라 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 세포들은요, 신경세포는 전부 다 이른바 말하면 전부 다 활을 쏘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쏘는 거예요. 근데 활을 쏠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에너지를 절대로 소모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뭔가 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길을 가다가 보면, 딴 생각하다가 보면 저기 남편이 지나가도 알아요, 몰라요? 관심 바뀐 거예요. 여보, 저쪽에서 보면 당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대상을 쏴야 돼요. 쏴야지 그 피사체에 붙어서 올 때 그때 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로 색성향미촉법을 인연할 때 화살을 쏴야지 뭐지? 그래야지 그게 다시 돌아오면서 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84페이지 84쪽을 넘겨보세요. 84쪽. 84쪽에 보면 아주 재미난 게 나와요. 거기 바로 식이 생기는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식이 일어나는 조건 거기 나오죠, 그죠? 네. 중요한 게 나와요. 비고요. 만일에 이게 상전유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세요, 재미나요. 전유경 이른바 화살이란 말이에요. 화살이 화살전자거든요. 화살이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경을 전유경 너무 기가 막혀. 우리가 화살을 쏘는 거예요. 보세요. 만일 안으로 눈이 파괴되지 않고 외색 대상입니다. 대색 84쪽이에요. 아시겠죠? 외색이 그 범위 내에 오지 않고, 그러니까 눈이 있어, 파괴되지 않았어. 근데 외부의 대상이 그 범위 내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 응하는 화합이 없으면 그에 응하는 안식은 나타나지 않느냐. 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쏘지 않았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내가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눈이 파괴되지 않고 외색이 그 범위 내에 올지라도 내가 거기를 쏘질 않아. 그에 응하는 화합이 없으면 그에 응하는 안식은 나타나지 못하니라.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파괴되지 않고 외색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며 그에 응하는 화합이 있을 때 쏘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 거야. 참 묘한 거예요. 부처님께 상전유경, 중암 상전유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즘에 두뇌공학자들, 뇌과학자들이 이른바 말하면 두뇌세포가 화를 쏘는 양식으로 항상 뭐라? 화를 장전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너무 같은 맥락인 거예요. 화살을 쏘는 거예요. 눈으로 빛을 쏴요. 눈이 파괴되지 않고 외색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며 그에 응하는 화합이 있을 때 바로 그에 응하는 안식이 나타나니라. 내지 안입이 설신이도 마찬가지라.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대상을 보고 뭐라? 찍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찍어대고 있어요? 안 찍어대고 있어요? 사진을 찍는 건 뭐라? 찍는 거예요. 찍는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뭐라? 찍는 거예요. 찍는 거. 뭔가 화살날 찍는 거예요. 사진이 찍힌다. 사진이 찍히는 게 빛이 날아가서 찍는 거예요. 화살 날아가 찍히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거 눈, 귀, 코, 몸으로 자꾸만 보지 마세요. 그러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쓸데없는 걸 자꾸만 찍어서 뭘 하겠어요? 치매가 와요. 뇌세포가 빨리 파괴됩니다. 노화가 빨리 와요. 그리고 견물생심이라 쓸데없는 걸 자꾸만 보면 마음 가운데 욕심이 동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쓸데없는 거예요. 괜히 요즘에 그냥 텔레 보면 지저분한 거 너무나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맨 뭐 19번 해가지고만 전부 다 전부가 다 돈만 내고 뭐 들어가면 뭐 별의별 게 다 나오죠. 그러면 마음 가운데 그냥 쓸데없이 그냥 몸이 달뜨고 그냥 전부 다 문제가 생기고 에너지를 낭비해버리고. 젊은 애들은 그런 공부를 못해요. 나이 든 사람 마찬가지죠. 화살을 낭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뭐라? 적군이 쳐들어들어 헤벨레벨레. 식은 바로 뭐냐? 이게 이기심의 또 다른 말입니다. 나. 그러니까 내가 안입이 설신이로 색성향 미촉법 인연하니까 안식이식 비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식이라는 게 뭐냐? 정보예요. 이 몸을 만드는 근본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 4생연할 때 식근진 했잖아요. 그죠? 육식, 육근, 육진 했잖아요. 그죠? 네. 보세요. 바람문이 교시가에게 물었다. 교시가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에는 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법이 무하잖아요. 제법이 무하예요. 제행이 무상이고 우리가 금방 지난 시간에 제행 무상 제법 무하 했어 안 했어요? 했죠. 3법인 했잖아. 제행 무상 제법 무하 열반적 정모 열반적 정 일체계고 했잖아요. 모든 법에는 나가 없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덩어리 하나씩 가지고 계시고 나를 남을 따지잖아요. 그죠? 나와 남을 따지지만 결국 언젠간 이 육신도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제행이 무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지면 여러분이 살아가신 동안 찍었던 뭐라? 그 나라고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찍었던 그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문자 찍어요. 그럼 문자를 찍으면 그게 전파로 날아가잖아요. 그죠? 전파에 정보가 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지면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아까 에너지의 상태로, 파동의 상태로. 허공에 방송국에서 날라오는 BBS 방송국에 날라오는 그 전파가 영상화돼서 우리 텔레비에 걸리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원리.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mon고하니 살아생전에 안식이식 비식 안입이 설신의 식 그게 전파 연파에 담겨가지고 허공에 그대로 존재해서 이른바 말하면 영혼들을 불교에서는 영식, 업식, 식이라고 불러요. 식이란 말은 다른 말하면 중음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중음신 또 다른 말로 중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individuality,
이른바 이디어싱크리시, 이른바 말하면 개야성, 개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당들을 타고 흘러나오면서 아버지예요, 아들 딸들이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버릇 킁킁하고 뭐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말톤도 무당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이 흘러나오는데 살아생전의 말에 뭐라 톤하고 똑같은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 딸들이 꽉 그냥 가버리. 아버지 이러는 게 인토네이션이랑 다 똑같아. 네. 여러분이 꿈속에서 아버지 어머니 만나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제가 하나 이제 앞으로 참선도 하고 할 때 필요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잠을 자면서 죽음을 배우고 꿈을 꾸면서 뭐라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배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자꾸만 하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의식세계 저 너머의 존재들과 조울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요. 메모장을 항상 지니고 있으면서 잠을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세계를 한번 내가 체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머리맡에다 메모장을 놓고 연필 놓은 다음에 볼펜 같은 걸 놓고 깨나자마자 항상 뭐라 그냥 버릇처럼 항상 꿈에서 체험했던 걸 기록해 버릇해요. 그러면서 잠을 자기 전에 암시할 때마다 내가 꿈속의 존재와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저 꿈속의 존재들과 얘기를 나누고 한다 하더라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버전이 달라서 그래요. 이제 참선이나 명상을 제가 시키고 그러면 우리 환희선언회 할 때마다 꼭 이걸 주문합니다. 메모장을 가지고 항상 꿈을 기록해 버릇하기. 참선하고 명상할 때마다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전부 다 기록에 남기기. 왜냐하면 누가 뭐가 논문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실험을 정확하게 해서 그 논문을 부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세계라는 건 이건 뭐라 누가 사특하게 굴면 뭐라 이건 어떻게 잡을 수가 없고. 그 항상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관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에는 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교시가가 대답했다. 그렇다. 생사가 끝이 없으면 모두가 다 나가 있기 때문이다. 나가 있으니까 뭐라? 남이 있는 거예요. 나와 남 사이에 뭐가 있다? 공간이 있고 시간이. 나와 남 사이에 뭐라? 거리감. 너하고 나하고 거리감이 있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를 극복하려면 뭐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심을 완전히 녹여버릴 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이 되면 이제 성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생사가 끝이 없으면 모두가 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없는 거예요. 제법이 무아야. 끝내 해탈 얻지 못할 것이다. 만일에 나 없는 도리를 알면 탐욕이 없어져서 해탈얻게 될 것이다. 바라문이 다시 물었다. 나가 있으면 해탈도 있을 것이나 나가 없다면 속박도 없으리라. 그럼 속박이 없으면 어찌 해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랬더니 뭐라? 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식이고 이기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 날아다니는 모든 중음신이라거나 영식 이 존재는 전부 다 사바세계에 대한 애착과 아직 아상이 남아있는 채로 아상이 남아있는 전파라고 볼 수 있어요. 아상이 남아있는 연파, 아상이 남아있는 뭐라? 에너지라고 볼 수 있어요. 아상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언제가 말씀했잖아요. 가스트란 제도가 나름대로 정말로 어떻게 그런 제도가 현대에 있을 수 있냐 하지만 가스트가 어떻게 보면 뭐라? 왕도 거지도 죽을 땐 뭐예요? 왕도 거지도 죽을 땐 뭐라?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굴복하잖아요. 그러면 왕궁에서 호살누리다 죽는 그런 존재하고 모든 왕위를 버리고 숲속에 가서 수행하다 죽는 그런 왕하고 어떤 친구가 앞날이 더 좋겠어요? 네. 나가 있으면 해탈도 있을 것이나 나가 없다면 속박도 없으리라. 속박이 없으면 어찌 해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속박을 일으킨 존재가 바로 그게 식이란 말이에요. 나가 없어도 해탈은 있다. 무슨 까닭인가? 번뇌, 이른바 말하면
아상이라는 게 번뇌잖아요. 번뇌, 이기심이 다 번뇌거든요. 번뇌로 인해 식이 생겼으므로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을 인연하니까 뭐가 생긴다? 아까 말씀드린 식이 생기는 거예요. 눈으로 찍는 거예요. 찍는 거. 지금도 계속 찍어야 된다,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좋은 걸 많이 찍어대면 그렇죠, 좋은 거지. 해인사라는 말도 바다와 같이 많은 도장 찍는단 말이에요. 해인삼매 세렸고 바다와도 같이 많은 도장. 옛날엔 현상인화, 요즘엔 전부 다 찍지만 옛날에 사진관에 가면 현상인화 해드립니다 이런 거 있었지, 우리 어렸을 때. 그죠? 네, 인화, 사진, 인쇄 다 찍는 거예요. 찍는다 그러잖아요. 등 찍는 거다. 화살로 찍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광이 눈빛이 나가 찍는 거나 똑같은 거. 다 찍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찍어대고 있어요. 눈으로, 귀로, 코로도 다 찍어대고 있는 거야. 종합적으로 지금 다. 그 따지고 보면 텔레비라거나 테이프 레코더라거나 뭐라거나 사진기라 전부 다 우리 몸에서 어떤 원리를 전부 다 이용해 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 상품 만드는 거라고요. 다 찍어대는 거예요. 보세요. 번뇌로 인해 식이 생겼으므로 속박이 되는데 식을 멸하고 번뇌를 멸하면 속박도 없다. 그 결과 식을 전식득지라고 그래가지고 식을 자꾸만 이른바 말하면 아상,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참선과 명상을 왜 해요? 자꾸만 기도하고 참선하고 수행을 하면 할수록 뭐라? 이른바 말하면 업장소멸 그러잖아요. 자꾸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자꾸만 수행하는 마음 가운데 아상이 녹는다니까요. 이기심이 깨지잖아요. 아, 이건 아니구나. 아, 이거 내가 남편에게 너무했구나. 아내에게 너무했구나. 아내가 너무 말을 한 번 했구나. 친구에게 한 번 했구나. 자꾸만 그러면서 뭐라? 과거에 지었던 업식이 녹아지면서 다음엔 더 좋은 말 하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하심하고 사랑과 자비.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지혜가 쌓이면서 지혜와 사랑은, 지혜와 자비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 거예요. 공부를 자꾸만 하니까. 지혜와 자비, 불교의 두 바퀴, 여조양이 새 두 날개 같다 그러잖아요. 공부를 자꾸만 하니까. 그러니까 식을 멸하고 번뇌를 멸하면 속박도 없다. 그 결과 뭐라? 해탈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또 묻는 겁니다. 다른 바라문, 그러니까 바라문교라는 게 바로 뭐냐면 바라문교에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부처님 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 기독교나 무슨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거 없어요. 아, 불교는 정말 대단한 종교예요. 부처님은 엄청난 통찰력의 화신입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러니까 전부 다 뇌공학이니 뭐니 이런 사람이 전부 다 불교 연구합니다. 다 지키는 거예요. 아, 불가사예요. 이건 완벽한 인체 우주에 대한 통찰, 우주와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모든 걸 통찰하지 않고는, 부처가 되지 않고는 이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바라문들이 물었다. 나가 없다면 누가 다음 세상으로 가는가? 네, 이른바 말하면 윤회라는 거예요. 나가 없다면.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안이비설신도 색성향미촉법을 인하면 식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현생식이 뭐라? 내생몸을 만드는 거니까 과거생의 식이, 전생식이 현생몸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현생에 내가 또 외경을 반영하면서 현생식을 만들면 현생식이 뭐라? 다시 내생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바로 이 몸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식 때문에 현재 몸을 받았고 현재생에서 갖가지 업을 지어 다시 현생의 식을 짓는다. 그 결과 현생식으로 미래 몸을 받는다. 그러므로 난 없으나 내 생몸을 받는다. 식이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허공에 여러분과 인연 있는 많은 그런 영식, 영혼들이 허공에 꽉 차 있어요. 왜냐?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애가 또 다시 들어서거든요. 아, 전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지금 미국 같은 데서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그죠? 뭐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초연결, 초융합.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론 머스크라고 무슨 뭐 테슬라 자동차의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거 들어봤죠, 그죠? 요즘에 내비가 전부 다 자동차 안내하잖아요, 그죠? 그 자동차에다 뭔가 정말로 내비라거나 뭔가 전부 다 장착을 해보면 운전기사가 없어도 자동차가 마음대로 달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까지 온다니까요. 그럼 당장 어떻게 해요? 운전기사라거나 버스 운전기사, 트럭 운전기사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졸다가 사고를 더 많이 내거든요. 기계가 제대로만 되면 사람보다 사고율이 훨씬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초융합, 초연결. 예를 들어 CC 카메라 있잖아요. CC 카메라에다가 인공지능 같은 걸 딱 달아버리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달아버리면 전부 다 사람 머리보다 더 기가 막히니까 모든 걸 다 찍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으로 뭔가 아니 한 다음에 빅데이터를 걸어버리면 들어오는 사람들 탁탁 찍으면서 저 사람 어떤 사람, 뭘 잘 사는 사람, 뭘 사는 사람, 빅데이터를 걸어버리면 다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시대가 온다니까요. 실제로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뭐냐 하면 미국에도 혼자 사는 남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많죠? 근데 혼자 사는 여자들, 혼자 사는 남자들은 누가 밥 좀 해주고 누가 빨래 해주고 누가 설거지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로봇들을 뭔가 하니 밥 해주는 로봇, 토스트 구워주는 로봇, 빨래 해주는 로봇, 설거지 해주는 로봇, 이런 로봇들을 지금 구글이나 이런 데 만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당장 너무 기계가 일들을 다 해주니까 사람들의 손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공부 열심히 하고 참선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명상도 열심히 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거 뭐 화성도 탐험하고 달도 탐험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 마음의 세계를 탐험한, 마음의 세계를 탐험하는 마음의 나라, 이 마음의 나라를 탐험하는 그런 그 비법은 불교밖에 없잖아요. 마음의 나라, 사선팔정인 해가지고 참선 명상을 통해서 영혼의 세계를 뭔가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우리 불교가 머리를 써야 될 텐데 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로 환희선언에 공부를 다 하시고 초급반, 중급반 다 이제 마치고 고급반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꼭 참선을 꾸준히 하시면 이제 100세 시대가 온대요. 또 거기다가 시간이, 잉여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 그럼 뭐예요? 지난번에 보도해보니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요 7만 대 로봇을 7만 대를 사가지고 전 세계 매장에 다 까니까 돈이 막, 자, 사람들 쓰는 것보다 정년 퇴직금이 있어요, 뭐 휴가비가 있어요, 연가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부 다 로봇가 다 해주는 거야. 돈이 어마어마한 거야. 로봇 회사를 사버려 가지고 로봇들을 전부 다 배치하고 막 이러니까 30만 명의 실직자가 나왔대요.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로봇에다 세금을 물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자본주들한테 돈이 막 가니까 걷어가지고 이제 노는 사람들한테 그 구매력이 또 구매력이, 그래 안 그래? 누가 물건을 자기들이 아무리 물건을 만들면 뭐래요? 물건 팔아주는 사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나? 팔기만 하면 누가 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정말로 뭔가 아니냐? 일반 사람, 그 스위스 그런 데서 뭐라 그냥 생으로 한 달에 300만 원씩 줬다. 그랬더니 뭐라 투표에 부결을 따르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올지 몰라요. 진짜로 사람은 태어나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어떠한 길로 갈지 참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하느라고 지금 불교 연구, 이 시계 세계, 이런 영혼의 세계, 왜냐? 로봇가 과연 감성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인공지능 뭐 해가지고 딥러닝 해가지고 무슨 데려다 무슨 알파곤이 나오고 하지만 그들이 과연 뭔가 아니 어떤 뭔가 싱귤라리티, 이른바 말하면 뭔가 특이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뭔가 그 불교만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 그러니까 뭐냐 보세요. 과거의 식 때문에 현재 몸을 받았고 현재 생에서 갖가지 업을 지어 다시 현생의 식을 진다. 그 결과 현생식으로 미래의 몸을 받는다. 그러므로 나는 없으나 내 생몸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잖아.
바라문들이 다시 물었다. 그대가 말한 무아의 설법은 우리들의 마음의 의욕을 깨끗이 해줬으나 아직도 조그만치 의욕이 있다. 만일에 나가 없다면 전에 한 일을 어떻게 기억하며 어찌 있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찍어 놓는 거예요. 시계 남는 거야. 정보가 남아요. 그대로 말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교시가 대답했다. 모든 생명의 태어남은 시기종자가 되니 우리가 지난번에 12년법 할 때 뭐 탁태, 출태 이런 얘기 했잖아. 그지? 무명연 행이요 행연 식에서 탁태란 말 했지. 그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게 뭔가 하니 12년법에 탁태 나오잖아요. 안 한다야 만일 묻는 자가 있어. 우리 요정이자 무명연 행연식 식연 명색 명색 식 명색은 몸뚱아리를 말하는가요? 명색은 연이 있느냐 하거든 마땅히 이렇게 말하라. 명색이 있다. 식이 바로 탁태예요. 아느나 마땅히 알라. 명색의 인, 명색의 습, 명색의 본, 명색의 연이라는 건 바로 식이 바로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정보, 전생의 정보. 식을 연으로 하여 명색이 있는 법이다. 명색이 바로 뭐냐? 이게 몸뚱아리인 거예요. 무명으로 인하여 행동을 하게 되고 행동이 식을 만들고 식이 바로 이 몸뚱아리, 명색이 바로 몸뚱아리인데 그 몸뚱아리의 뭐라? 몸뚱아리의 원인, 몸뚱아리가 갖는 습관, 전생의 습관. 우리의 삶의 아주 많은 부분이 전생의 업 때문에 업의 종자로 그런 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명색의 인, 명색의 습, 전생 습, 명색의 근본, 명색의 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뭔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그 마음자리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그죠? 많이 그냥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들. 우리가 물 있지 않습니까? 물. 우리 몸이 70% 8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두뇌는 80%가 물이고 이른바 말하면 몸은 70%가 물이에요. 근데 물은 뭐죠? 애감수라 물은 전부 다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응집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전부 다 집착하고 애착하고 전부 다 끌어들이는 그런 마음들이 온통 가득합니다. 직장에서도 말씀이죠. 참 안타까운 게 직장에서 스펙을 많이 쌓으라고 막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들도 죽을 지경이고요. 그래서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는 그런 그 추세가 좀 뭔가 이렇게 내려놓는 점점 뭔가 아니 시대가 부처님 말씀과 닮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내가 소유한 것들이 절대로 뭔가 아니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요즘엔 그래서 점점 이제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들어오면서 어떤 그런 추세가 어떤 트렌디한 어떤 그런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공유, 소유가 아니라 뭐라? 공유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버 자동차라거나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이제 공유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우리 부사님들 모시고 한번 이런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거 평상시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필요 없는 건 사들이지 말아야 하는데도 옷장이나 다용도실에 보면은 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막상 버리려고 하면 다시 또 필요할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스님? 제가요 한번 언제 텔레비를 보니까 어느 그 쓰레기를 치워주는 회사가 있더라고. 뭐 쓰레기 미국 같은 데서는요. 이른바 말하면 그 집안에 있는 진물이라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치워주는 것도 회사에다 맡기면 해준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제 방에 보면 하도 책이 많아서 이걸 학교에다가 그냥 다 아주 많이 줬는데도 근데 이렇게 보면 뭐냐면 애착이 가는 책들, 보았던 책들, 손때가 묻은 책들, 남에게 이거 뭐 버리기가 참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근데 지일체법 뭐 특성원이라 부처님은 금강에 나오지만은 지일체법 모아 나를 탁 버리는 것, 뭘 버리는 것은 용감성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거예요. 버리는 게 수행인 거야. 애착이 가지요. 자기가 입었던 거.
나는 다른 거 재산 없고 책임만 있으니까 이거 참 정말 말이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뭔가 하니 이거 한번 시간 내 가지고 몽땅 다 학교 도서관으로 보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제 뭐 적정한 건 놔둔다더라도 그래서 내려놓는 거 있잖아요. 내려놓는 게 수행이야. 버리는 게 수행이라니까. 근데 또 이상하게 버리면 다음에 또 필요하면 어떡하나. 일단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갑을 해서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과거라는 건 뭐냐? 과거는 기억 속의 현재야. 그리고 미래는 뭐라? 상상 속의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보내게 되면 무언가 비워지면서 또 다른 거로 채워져. 오히려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 과거의 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버리게 되면은 내 의식이 한 차원 높아지니까 비워지고 버려지니까 또 다른 차원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과거의 걸 잠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그분이 쓴 진물 같은 거 사랑한 남편이 돌아가셨어. 남편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 남편의 진물을 손을 안 대고 그냥 그리움 속에. 근데 그러다 보면 돌아가신 분의 그 기가 묻어 있으니까 돌아가신 분도 떠나질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뭔가 하니 그 보살님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빨려들고 치워버렸더니 그 남편 걸 고타려 하더니 정말로 아파트 베란다에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신문에 났었어요. 압구정동 사셨습니다. 근데 뭐냐면 과거의 것들은 과감하게 용감하게 버리는 마음이 오히려 새로운 그런 뭔가 마음을 양성하는 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아깝다고 버리지 않고 막 쌓아두는 그게 우리 애착이에요. 집착이에요. 버리면 또 뭔가 신선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내보내지 않으면 들어오질 않아. 신선해지질 않아. 오히려 놔버리면 신선한 마음들이 되신다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용감하게 내려놓는 방아착이란 말 있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차원으로의 업그레이드, 의식이 업그레이드 되면 또 다른 게 보인다니까. 아시겠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또 누가 네.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스님, 미니멀 라이프가 물건을 버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도 정말로 끊임없이 이른바 불필요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불필요한 상념이라고 말하지. 이른바 말하면 그게 사실은 뭐냐. 우리가 중요한 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삼업계 정정 봉지에 불겨라. 부처님 말씀대로 삼업,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개청정. 이른바 말하면 좀 이렇게 우리가 세척질로 원제 천수योग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세척질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번뇌 망상들을 잠깐만 씻어내게 되면 그러면 뭔가 하니 내 마음이 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단살이야. 그래서 이른바 내 마음 가운데 쓸데없는 것도 자꾸만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어떤 좀 어렸을 때인데 어떤 음식을 먹고선 오므라이스인가 뭔가 어렸을 때 그런 걸 먹고 체한 적이 있어. 그 다음에 오므라이스는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런 트라우마가 생각에 그게 남아있어요. 누굴 또 미워하고 어떡한다? 그런 생각을 계속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결국은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뭔가 내려놓는 거야. 우리 스님들이 왜 깊은 산속에 가서 이렇게 사는 거 하니? 다른 게 아니라 깊은 산속에 가면 뭐 먹을 거 있냐고. 먹을 거 없어. 근데 뭐냐면 깊은 산속에 가서 살다 보면 많이 내려놓게 되고 내 마음이 맑아짐을 느끼죠. 그러니까 여기 수선화 지지선자에게도 여기 보면 제가 보면 산 꼭대기에다가 산봉 꼭대기에다 초가상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뭔가 하니 정말
그런 데 살다 보니까 빈칸은 뭔가 아니 구름이 들어오고 뭔가 아니 또 빈칸은 노승이 살고 그러면서 또 뭐냐면 뭔가 그런 깊은 산 꼭대기 이렇게 살다 보면 내 마음이 한가롭고 여유롭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마음 가운데 모든 걸 많이 너무나 쌓아놓다 보니까 마음에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 우선 중요한 건 비워지면 채워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내려놓으면 부처님 들어오신다니까.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꼭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묘한 거는 마음을 자꾸만 비우면 비운 자리에 부처님 들어오셔. 정말로 가피, 가오지묘력,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부처님의 신령스러운 힘이 흘러오는 곳집과 창고가 된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채우려고 하니까 들어올 게 없어. 그러니까 내보내면 뭐라? 그러니까 뭔가 아니 있는 걸 자꾸만 내보내고 내 마음 가운데도 뭔가 부정적인 걸 내보내면 그 자리엔 뭔가 아니 부처님, 화엄신장님, 덕량청정모아의 삼보철용광차지. 그 불보살님과 신장님들의 위실력이 작용하니까 뭔가 내려오는데 용감해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또 누가 또 질문해볼까? 네. 스님, 네. 단순하고 심플하게 살자는 의식이 공유 문화, 공유 경제를 만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요즘은 물건을 혼자 소유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지. 네. 네, 조심 말씀해요. 지금 요즘에 화두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에요. 네, 4차 산업혁명. 저는 가끔 느끼는 게 있는데 이게 점점 문명이 발달해 가면 갈수록 부처님의 세계로 가까이 가는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에 아주 중요한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장고 열어야지 물건 이제 그건 못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이거 우유가 없단 말이야. 이거 우유를 먹으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냉장고에 필요한 어떤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해다 놓으면 붙여놓으면 그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항상 냉장고에 넣으면 우유 먹고 이런 걸 아니까 냉장고가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와요. 냉장고에 우유 없습니다. 그걸 고질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가 말을 한 시대가 왔어. 자동차를 딱 세워놨는데 그냥 들어왔단 말이야.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기름이 없거든? 기름이 없습니다. 출근할 때 큰일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른바 초연결 사회, 융합 사회, 초융합 사회라는 건 뭐냐면 기계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야. 사물 인터넷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몸에다 뭘 하나 붙여놓으면은 뭔가 스마트폰에 몸에 뭔가 하나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혈당이 얼마입니다. 혈압이 얼마입니다.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신호가 곧바로 나의 주치라거나 병원으로 날아가가지고 의사가 병원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초연결. 그러니까 내가 구태여 문고하니 자동차를 비싼 자동차를 그걸 사가지고 몇 번이나 타고 다녀. 그러니까 우버라고 하는 그런 그 자동차 회사를 만든 그 젊은 친구도 왜냐?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 큰 집 지어가지고 살다가 아들, 딸들 다 가버리니까 텅 빈다 이거야. 자동차 비싼 거 사고 주차장에다 매일 세워놓으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 자동차 말이야. 서로 같이 하면 수입도 생기기 좋지 않냐. 그래서 자동차를 모아가지고 뭔가 아니 서로 운반해주고. 그 돈을 버는 시스템이 우버 자동차거든. 에어비앤비 같은 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뭐냐면 소유가 아니라 공유의 세계로 넘어가고 있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가지고 있다가 보면 이게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 많이 가지고 세금도 내야 되고 뭐도 내고 뭐도 내는데 거기도 상속세도 있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무언가 새로운 분위기, 진짜 혁명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겠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은 모두가 다 하나로 소유가 아니라 공유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을 좀 유념하시면서 좀 더 슬기롭게 지혜롭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이데아를 뭔가 불자들은 갖춰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죠.
내물면 고역공수거라. 올 때 우리는 분명히 내무일물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알몸 하나 가져왔죠? 무일물내입니다. 갈 때도 거역공수거라. 공술의 공수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알몸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떠날 때 너무나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애착이 자심해지고 집착이 강해서 절대로 좋은 데로 못 갑니다. 텅 비우고 가야지 훨훨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우린 좀 더 불교에 가까워오고 있는 이 세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지나치게 뭘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그 흐름, 그런 마음의 자세는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뭔가 미니멀하게, 뭔가 심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